라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가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곱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새겨야 해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미완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불완전합니다. 지역이 불완전하니까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불완전한데 세계도 불완전, 자연도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시대에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재해를 맞이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다윗 왕도 불안한 삶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목사님,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아슬아슬한 삶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구원이시오,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다윗은 인생에서 많이 속아 살았나? 아니면 다윗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아니면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주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 쫓아올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손을 댈 수도 없고 인생을 해할 수도 없고 내가 이해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너그러웠던 다윗 아닙니까?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인생은 공격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말이야. 인생은 침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그 속 중심 마음으로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의 무게는 혀의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이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속혀 살면서 이제야 사람들의 이중성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가? 다윗은 슬프다고 하면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깊은 왕이지만 한숨을 몰아쉬는 다윗이 되어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은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신뢰할 수 있는 무게는 솜털보다 더 가볍고 사람들이 진실한 이 무게는 입김보다 더 가벼워가지고 언제 뒤로 대치기를 해가지고 배신할까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솜털보다 입김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복입니까? 아니면 보통 시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에
이 압살롬 입으로는 아버지 순종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 중심으로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내 아들도 그러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슬프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다윗 임금님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의 10왕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잘생겼대요. 압살롬이 특히 아주 멋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머릿결이 그렇게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다윗이래요. 아니 그 압살롬이래요.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만약에 압살롬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 머리 샴푸 선전하는데 압살롬 머릿결로 해가지고 선전을 했겠다. 그 정도로 머릿결이 세계에서 빛나는 유명한 사람이 압살롬이었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치밀하고 권력 야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컸기 때문에 다윗 임금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에 꼬여가지고 왕자들끼리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버리고 파멸당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제일 큰 형은 암논입니다. 이복형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친오빠 압살롬에게 찾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큰오빠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 주제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큰 형을 2년 후에 축제를 벌이면서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총애했던 큰아들을 죽여버렸던 압살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외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을 못 받았던 압살롬이 점점 아버지에게 아주 마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서 반기를 드는 것이 점점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남북 유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북왕국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행정적으로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이 남왕국에다가 압살롬이 아주 정치를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버님, 제가 저 헤브론에 가서 자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떼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자치를 했는데 헤브론 가가지고 왕위 위에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다 보니까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버지 궁궐까지 내가 찬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하고 내가 전쟁해가지고 피 흘려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궁궐을 내줘버리고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계속해서 압살롬이 다윗 임금님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멈출 것인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전장 중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지금 쫓겨나고 피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전세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때 군대 저에게 15,000만 명 주시면 내가 지금 게릴라 전법을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습격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압도, 그러면 또 아비새도 다 넘어가고 다윗도 내가 파멸시켜버리겠습니다. 15,000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후세 얘기도 들어봐야지 라고 지략과 후세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나오지를 않고 다윗이 밀정으로 꼽아놓은 사람이 후세 아닙니까?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이 후세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다윗의 휘하에 있는 모든 장수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거기에는 성을 수성하는 수성전도 강하고 들에서 야전 전투라는 야전 전투도 강하고, 그러면서 게릴라전에도 능하는 사람이 다윗의 휘하에 있는 모든 장수들입니다. 얕보지 마십시오. 지금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압살롬 당신이 군대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쳐도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하게 됩니다. 이때의 압살롬은 아히도벨 간언보다 후세의 조언을 듣고 군대를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 결정은 다윗에게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정비를 하는데, 나중에 이 압살롬의 결정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패배해버리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쓰라린 아픔으로 요르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쫓겨왔지만, 이 압살롬을 막아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영덕 지역에, 그리고 의성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서 우리들 많이 지역사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요즘 자연을 볼 때에 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이 화를 내고 자연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전에 호주에 불이 나서 대찬정 분지를 태워 6개월 동안 불이 나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술로 해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불을 잡을 수가 있다 해서 비가 내린 후에 호주에 불이 6개월 동안 타다가 불을 잡았지 않습니까? 또 작년 가을부터 계속 타고 있는 괴란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바로 이 지역의 산불입니다. 미국 아닙니까? 미국 아닙니까? 헬기도 많고 소방기구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위에서 공중에서 뿌릴 수 있는 미국인데 엄청난 산불이 바로 번지다가 보니까 가정 집으로도 찾아오고 도심으로도 불이 나고 사람들도 죽고, 미국도 역시 소방 기술로 그리고 헬리콥터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불을 겨우 잡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일본입니다. 우리가 워낙 불이 세게 났기 때문에 일본은 괜찮을 것이다.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전에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큰 산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그 걱정은 화산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가고시마에 사쿠라시마라는 그런 화산이 있는데 이것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마라는 것은, 사쿠라시마라는 것은 섬이란 뜻이래요. 그런데 시마가 육지가 돼버리. 왜? 용암이 흘러가지고 육지로 딱 붙어버리니까 섬이 육지가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쿠라시마가 이렇게 터지는데, 만일 일본에서 후지산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도쿄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면 도쿄가 화산재가 폭발해가지고 전부 다 묻혀버릴 것인가? 화를 당할 것인가? 100년 후에 일본 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일본 열도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지난 2018년 콩레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탁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이선 쌍둥이 홍수가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일까지 덮쳐버린 게가 우리 강구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50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던가요? 60년 만에 처음 이렇게 홍수가 났다라고 해서 강구시장 초등학교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고 우리 교회로 피신 왔던 때가 바로 지난 2018년, 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성묘 객이 버린 불로 인해서 최초의 산불이 났는데 22일입니다. 의성에 산불이 막 타들어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청송으로 23일 넘어옵니다. 안동으로 23일 넘어갑니다. 계속 23일, 24일 불이 탑니다. 이제 25일 황장제를 넘어가지고 영덕군으로 들어왔네요. 오후에 말입니다.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지금 청송 산불이 우리 영덕 지역까지 온답니다. 강구까지 온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구교회가 피난민을 좀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니 지금 의성이 여기서 100km고 청송이 50km, 44km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불이 그렇게 온답니까? 아마 불 오지 않을 거예요. 강구에 오지를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급히 온다 그래요. 그때가 아마 오후 4시, 5시 됐을 때. 그런데 깜빡이를 펴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왜 저렇게 비켜가나 했더니 이미 영덕, 저 화천, 그리고 또 축산 이런 영해 지역에는 모두가 다 남쪽으로 내 피난 내려가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 앞으로 깜빡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데 1시간도 못 되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 행복마을 사람들, 장애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저거 금호 사람들이, 하자 사람, 창포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깜한 밤 10시에 불이 나가고 그 불이 왔다 갔다 인터넷도 되지도 않고 그 깜깜한 그때에 저는 오는 손님들 편히 좀 모실까 싶어서 그들을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구 지역에도 포항으로 내려가십시오. 피신하라는 문자가 왔다네요. 저는 그거 보지도 못하고 오는 손님들만 이렇게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지난 25일, 26일 엄청난 산불 피해였습니다. 바로 이 초속 19m로 부러져 끼니까 태풍이 초속 17m 이상만 되면 태풍이랍니다. 그런데 여름 태풍보다 태풍만한 그 19m 초속이 부러져 끼니까 그야말로 지품, 화천, 그리고 고곡, 영덕, 매정, 노물, 석동, 축산, 그리고 창수, 영해, 병곡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피해를 다 둘러보았는데 석동리 고을 한 고을은 싹 다 타버렸어요. 집이 없어요. 싹 다 타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노물리가 있는데 이 노물리는 해변마을에 노물리는 좀 크더라고요. 근데 큰 마을인데 눈으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절반 이상은 탄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탄 것 같아요. 3분의 2까지는 못 탄 것 같은데 분명 절반은 더 탔겠다. 그런데 세계 토픽감이 노물리에서 생겨버렸네요. 세상에 산불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물 위에 떠있는 배까지도 다 태워버렸다. 바로 여기가 노물리에 그러한 배가 타버리는 우리 지역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세례를 받으셨던 박두호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박두호 성도님 이 과수원 그 사과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쌀농사는 작년에 처음 지었대요. 그래서 소출이 많아가지고 40보퉁이를 중방에다가 제장을 해놨대요. 그런데 불이 붙어가지고 그거 중방에 꺼낼 여가도 없이 그렇게 빠르게 붙어버려가지고 하나도 꺼내지도 못하고 30보퉁이, 10보퉁이는 벌써 먹었는데 30보퉁이가 다 불나버렸다. 그래서 집이 전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순희 집사님
전소됐고, 안창민 집사님 탑차가 한 대 전소가 됐고, 또 석동리의 최일춘 권사님 따님 집이 전소됐고, 노물리 하인숙 권사님 집사님 어머님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이 피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산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이 산불 속에서도 이상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영덕군에는 1읍 8면 중에 불이 1읍 6개 면이 붙었습니다. 아주 맹렬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2개 면이 붙질 않았습니다. 우리 강구도 저기 상지 가지개는 조금 붙었습니다만 강구에 피해는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면이 강구면, 남정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남서풍이 불어가지고 이 불이 북동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피했는데, 만일 영덕읍의 우곡리 영덕역, 새로 생긴 영덕역의 우곡리에서 매정리로 올라가지고 금오리, 그러면서 바로 이 매정리에서 이 저쪽 노물 쪽으로 가서 다행이지, 바로 이 우곡리에서 금오로 오고 또 오포와 우리 해안 강구항에다가 이렇게 왔었더라면 우리는 어찌할 뻔 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왜 지척인 영도까지 맹렬하게 붙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불이 커가지고 사람 사망자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영덕 지역인데 왜 우리 강구면은 피해갔을까? 남정면은 피해갔을까? 그리고 또 저기 고국에 우리 부목사님 송은 목사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순희 집사님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송은호 목사님 고국교회가 있는데 동네 마을에서 그 안 믿는 사람 집이 불탔어요. 근데 교회와 그 집과의 거리가 4m도 안 돼요. 3m 좁은 골목입니다. 근데 그 집의 기와장, 그 집의 양철 도단이 넘어와가지고 교회 쪽으로 불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은 다 타버렸는데 마을에 23채 가운데 11채가 탔는데 교회는 깨끗해요. 바로 붙었는데 교회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저 목사님은 착하고 저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는 타지를 안 했다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바로 엄청난 아주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구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영덕에서 우곡리, 강구, 금호, 새마을, 주택,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강구 하항까지 불티가 날아들었다면 우리나라의 최대 대게 주산지 관광 이 강구 하항 대게마을이 불타버렸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구 그리고 강구 하항 오포를 지켜주셨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구와 강구항에 불이 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라. 또한 예수가 너희의 반석이요 요새시라는 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들은 감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곳 집들, 창고, 일터, 삶의 터전이 다 타버리고 그들은 마음이 타버려가지고 마음까지 타버려가지고 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바로 너희들이 대신해서 울어주고 너희들이 보듬어주고 너희들의 손을 펴서 그들을 따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라. 바로 이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특히 하저, 창포
금오 사람들아, 너희는 바로 옆에서 불이 오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강구, 오포, 하저, 창포, 삼사, 금오, 남정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또 지품, 창수, 달산, 병곡, 영덕, 영예, 축산, 불이 눈앞에서 맹렬히 타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날은 이보다 더 급하게, 이보다 더 강렬하게 붙는 것이 최후의 심판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심판에 대비하라.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도 불안하고 자연도 불안하고 온 세상도 다 불안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서도 불안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강국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